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전체 말씀을 읽을 텐데 말씀 읽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귀한 은혜도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383페이지 전후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풍요롭게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10대 청소년들에 의해서 학교에서 가끔 총기 난사 사고가 일어나곤 해요. 총기 소지가 자유롭다 보니까 이게 잘 관리가 되지 않아서 그런 사고들이 생기지요. 그런 사고가 자꾸 빈번하게 생기자 전 세계의 뉴스를 이렇게 전문으로 다루는 CNN 방송에 유명한 앵커가 있습니다. 뉴스 진행자 레리 킹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은 돌아가신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자꾸 우리나라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 답은 명료했습니다. 예, 이것은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학교에서 하나님을 쫓아냈기 때문에 마귀가 학교를 지배하고 마귀가 학생들을 조종해가지고 이렇게 악한 짓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을 다시 학교에 초청해야 됩니다.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학생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다스리는 학교를 만들어야만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공공방송이지만 목사로서 할 분명한 해결책을 그렇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청교도 정신 위에 성경을 가치관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때조차도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자유가 중요하다 주장하면서 또 너도 나도 인권을 주장하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도 중요하다 그래서 공립학교에서 더 이상 미국에서는 성경을 가르칠 수 없다,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케네디 대통령 때에 그러한 법을 이렇게 개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월이 좀 흘렀어요. 처음은 잘 몰랐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끔찍하고 흉악한 사고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학생들의 정신이 피폐해져 가고 행동과 태도가 아주 거칠어지고 선생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못하고 도전하고 때로는 그러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러한 모든 사고들 뒤에는 이런 안 좋은 일들 뒤에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다시 미국 청소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어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게 해결책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행히 지금 많은 미국의 주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성의 소리가 들리면서 다시 우리 주에서는 공립학교에서도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법 개정하는 주가 점점 늘고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정말 마귀가 존재합니까? 귀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답부터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존재합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마귀는 사탄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던 천사장 중에 하나가 교만이 들어가서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한 기간 동안 이렇게 왕노릇하고 있는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귀신은 뭡니까?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천사대장이 하나님 앞에 반란을 일으킬 때에 같이 동조했던 쫄개 천사들도 같이 징계를 받아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뭡니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절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서 중간에서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과 경배와 절을 가로채는 게 제사인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귀신들을 쫄개로 부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사람들에게 왕노릇하려고 온갖 거짓말을 하며 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단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놀아나면서도 놀아나는 줄을 몰라요. 사단의 종로로 실컷 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사단의 종로로 타는 짓이구나, 그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단의 실체를 인정 안 하면 사단이 내 마음대로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활기치고 막 장난치도록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사단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어떤 못된 짓들을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귀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번뇌하게 만들어요. 근심, 걱정, 막 괴로움,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게 만들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십시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뭐가요? 악령이 그를 어떻게 했다? 번뇌하게 했다. 사울이 교만해지자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악령이 들어가서 사울을 고민하게 만들고 번뇌하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괴롭게 만들어요. 여러분, 교만은 사단이 들어오기 참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곰팡이도 아무데나 피는 게 아닙니다. 곰팡이가 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면 사단이 필 수 있는, 사단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좋은 여건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이 사단이 하나님께 대적할 때에 가장 먼저 교만이 들어갔거든요. 교만은 사단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 자기와 성향이 같은 사람이 있으면 사단이 참 좋아합니다. 그 교만을 타고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종으로 부리면서 그때부터 그 사람은 번뇌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왕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도 번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몇 가지의 번뇌가 있어요. 남의 동네 이야기라도 이런 건 좀 알고 상식적으로 살아야지. 네. 무슨 번뇌가 있어요? 108번뇌. 그런데 그분들도 이 괴로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나,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행을 해요. 수양을 하고 도를 닦아요. 그래서 삼보일배도 하고 삼천배도 하고 오체투족도 하면서 그 번뇌를 이겨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왜? 모든 번뇌의 근원은 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노력으로 그 악령을 이길 수 없어요. 악령을 이기려면 그보다 센 영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들어와서 나를 번뇌케 하는 악령을 제압할 때에 우리가 그 번뇌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탄이 하는 못된 짓이 있습니다. 욥기서 2장 7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사단이 욥을 치는데 머리 정수리부터 발가락까지 온갖 막 종기와 염증이 나게 막 괴롭히는 거예요. 항상 그런 것도 아니고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질병들은 그 질병의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어서 생기는 병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사단의 역사로 인한 질병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몸 관리를 하지 않고 운동을 잘 안 해서 몸을 막 사용하고 방치해서 몸이 약해져서 질병이 생기면 사단이 또 그것을 이렇게 또 근거 삼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은 있다고 한 것이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도구로 잘 쓰도록 관리하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질병이 사단의 역사에 의한 질병은요, 약 먹어도 안 돼요. 의사로도 안 돼요. 그 질병을 조종하고 있는, 뒤에서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을 물리쳐야 병이 낫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을 먹어도 기도하고 잡수셔야 돼요. 의사한테 치료를 받으러 가더라도 기도받고 받으러 가셔야 돼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지난주 중에도 우리 부교역자들 부부를 어떤 분이 식사 초대해서 가서 식사를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하도 감동을 받아서 우리 부목사님도 다 그렇고 중등부 고등부도 가서 이분 간증 시간을 좀 하게 해라.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간증을 하게 하려고 하는데, 예배 중에 이 골반이 망가져가지고, 근데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예배 중에 몸이 움찔움찔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마쳐 가려는데 마비된 거예요. 아, 큰일 났구나. 그런데 나중에 걸어가다 보니까 일주일 지나도 잘 깨닫지 못했는데,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이 그 고장난 골반, 교통사고로 닥친 그거를, 그 허리를 하나님께서 압박골절을 바로 고쳐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 사단에 의한 질병은 예배 중에 치료되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또 사단은 하는 못된 짓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점점 더 악하게, 또 악하게, 더 악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5절을 보세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안 좋게 되었다, 나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물론 이 악한 세대는 예수님 당시의 세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긴 시간이 흘러서 요즘 이 시대에도 이 악한 영의 역사로 점점 이 세대가 악해지고 가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는 아주 이제 심각합니다. 특별히 중학교 아주 심각해요.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잔인해질 수가 있나? 언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모질러졌나? 같은 방에서, 같은 교실에서 밥 먹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할 수가 있나?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어린애들이, 아이들이 그냥 조폭이 하는 짓을 한다, 나라 큰일 났다, 문제다. 근데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기성세대잖아요. 그런 조폭들의 영화를 만들어 보여주고, 조폭들의 영화, 드라마를 나오게 만들고, 그걸 보여주고 애들이 다 닮게 따라하게 해놓고서 애들 욕 야단치면 안 되지요. 더군다나 요즘 세대 아이들은 게임 세대입니다. 근데 그 게임이라는 게 여러분, 저희 세대만 해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추억의 탁구 핑퐁 게임. 그래서 둘이서 기껏 게임 해봤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공 하나 팅통 팅통. 그리고 또 발전해서 블록 깨기 1단계부터 이렇게 해서 뿅뿅 벽돌 깨기 게임. 그리고 좀 발달해서 갤라그라고 하죠. 뿅뿅뿅뿅뿅 해가지고 이제 외계인 깨는 거. 근데 요즘 애들은 워게임이에요. 전쟁 게임이에요. 비록 사이버 가상현실이지만 하루에도 수천 명을 죽이는 게임을 하면서 우리 애들이 하루를 보내요. 근데 그게 게임이니까 뭐. 근데 아니에요. 크게 야단을 듣는다든지 구박을 받는다든지 충격을 받으면 애가 가상현실과 실제 실제 생활을 혼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버 가상현실에서 했던 일을 그대로 실제 생활 가운데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흉악한 끔찍한 일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짐승처럼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지었는데 가장
우등하게 가장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사람이 짐승과 다른 건 그 안에 영이 있기 때문인데, 그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리고 나면 그때부터 월등한 짐승에 불과해요.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악한 사대가 돼서 짐승만도 못한 짓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들한테, 교사들한테 교회에서만이라도 좀 게임 좀 그만하게 해라. 그래서 구층에다가 풋살장을 만들고 농구장 만들고 탁구장 설치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몸으로 부딪히는 일을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이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요,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아직 핸드폰을 안 사줘요. 불편한 것도 있어요.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유익보다는 아직까지는 해가 많을 것 같아서 본인 양해하에 아직 사주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막내의 꿈에도 소원, 오매볼망, 기도의 제목은 핸드폰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 집에 오면 형들이 쓰는 아이패드를 가지고 게임을 해요. 그거 허락해요.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꼭 조건을 걸어요. 너 그 게임 한 판만 하고 끝나는 거야? 너 그거 몇 시까지 할 거야? 그 시간까지 하고 끝내는 거야? 약속을 한번 하게 해요. TV 안 볼 수 없어요. 봐야지요. 너 아는 형님 그것만 보고 끝나는 거야? 걔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거든요. 그리고 몇 시까지 보겠니? 약속해. 보게 해요. 그러나 약속을 어기면 제재를 해야 돼요. 부모들이 아이들이 하는 게임이 무엇인지를 지켜봐야 돼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 애들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 뒤에는 이 세상에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들어오는 더러운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막아내지 않으면 우리 애들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을 그 더러운 것들로부터 지켜내는 지혜로운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단이 하는 짓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일로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자리에 제자들이 업이 돼 있는 거예요. 왜? 바로 며칠 전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백성들이 예수 우리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막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떠받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쭐한 거예요. 어깨가 싹 올라간 거예요. 야, 내가 고생 끝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 자리 차지하겠다. 그걸 본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제자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수제자 베드로를 보고서 책망을 하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사단은 자기가 들어가서 깃들 만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사람의 마음에 자꾸 교만을 넣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 자리 싸우면서 교만해지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밀 까불듯이 너희를 지금 까불고 있다. 여러분, 밀 까분다는 게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알지 모르겠어요. 시골에서 어디다가 밀을 까붑니까? 채에다 놓고 막 채를 이렇게 쳐요. 그러면 무거운 건 안으로 들어오고 가벼운 건 나가면서 쭉정이를 다 이제 불려서 내보내는데 그때 밀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밀이 막 그 채 안에서 막 까부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자꾸 부추기고 까불까불하게 만들어서 교만이 빵빵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32절에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그 밀가부른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믿음이 점점 없죠 그러더라고요. 지난주 중에 어떤 성도 만났는데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성당 생활하다 오신 분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묵상을 하다가 믿음도 계량이 가능하다, 매저 측량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믿음이 커진다 작아진다는 게 무슨 개념인지를 알게 됐는데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면 믿음이 커지고 나를 크게 생각하면 믿음이 줄어든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깨달으셨더라고요. 근데 믿음이 커지고 줄어들 뿐만 아니라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오기도 해요. 사단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서 이따가 나오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게 만들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끌어올려야 돼요. 주워 올려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느냐? 너는 돌이켜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떨어진 내 믿음을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의 믿음이 떨어지는 걸 같이 끌어올리도록 도와줘라, 그 뜻이에요. 베드로 보고 다른 제자들을 네가 좀 챙겨야 되지. 네 믿음이 지금 떨어지면 어떡하냐? 회개하고 돌이켜 다른 형제를 굳게 하라.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믿음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떨어진 믿음 가지고 다른 사람 믿음 붙들고 늘어져 가지고 다른 사람 믿음까지도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면 핸드폰이 울리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하는 정말 못된 짓이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요. 요한복음 8장 14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은 살인하는 자예요. 우리는 거짓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이 말씀 그대로 보세요. 사단은 거지의 아비다. 거짓말쟁이다. 근데 우리는 거짓말을 대수롭지 않게 하는데 거짓말은 사단이 우리한테 마음껏 일하라고 판을 깔아주는 것과 똑같아. 사단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과 똑같아. 사단에게 보내는 초청장과 똑같아.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나라 중에 지금 들어가요. 이게 안타깝다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역사상 거짓말을 해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아픔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매일 외적의 침입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인사가 밤새 뭐 했어요? 안녕하셨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밤새 돌아가시지 않고 잘 사셨냐 이거예요. 오죽 가난하고 배고프게 살았으면 인사말이 뭐였어요? 진지 드셨습니까? 밥이라도 한 끼 제대로 챙기고 다니고 있습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늘 이 편 가서는 이렇게 거짓말하고 저 편 가서는 저렇게 거짓말하고 박쥐처럼 살아야 겨우 생존할 수 있던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민족에 거짓말이 배인 거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변명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요.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거짓말을 몰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제 목회가 앞으로 한 10년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 한 3개월 정도 안식월을 갖게 되는데 그 안식을 다녀와서 남은 목회 10년을 어떻게 내가 목회하면서 잘 마무리할까 늘 그게 요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안식 훈련 마치고 와서 도입하려고 요새 몇 가지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있고 저도 훈련을 받아요. 그 중에 하나가 RT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마침 지난주 중에 정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저를 쭉 분석해 보니까 제가 상당히 부정직한 사람이더라고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더라고요. 거기 있는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물론 목사들의 그 수준이 높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주님 앞에 참 부끄러울 정도로 정직하지 못하더라고요. 사단이 사람을 유혹할 때 쓰는 무기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단은 그 거짓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요. 우리가 꼭 칼로 사람을 찔러서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인격적으로 죽이는 일들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실은 결과적으로 자기를 죽이는 일이 되고 말아요.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 거짓이라는 걸 증명해내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가 있으면 거짓이 비교가 돼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 마귀의 거짓말을 들통내고 대적하기 위해서 참 진리인 말씀을 무기로 장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로 사람을 인격적으로 살인하고 우리를 아주 내 양심을 죽게 만들고
스스로 자기를 파괴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사단은 어떤 못쓴 짓을 하는가? 사람들로 하여금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대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사탄은 그러한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은 어디에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곰팡이는 습하고 조건이 맞아야 피는 것처럼 교만이 들어가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사탄이 거기에 깃들기가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화 과정 속에 억압됐던 국민의 권리를 바로 세운 일은 참 잘한 거예요. 근데 이게 도가 넘으면 망해요. 존중받아야 될 권위는 존중받아야 돼요. 공권력이 존중받아야 되고 선생님들의 권위가 존중받아야 되고, 내가 투표를 찍었든 안 찍었든 허락된 기간 동안 정권을 부여받은 정권이 존중받아야 되고, 목회자의 권위가 존중받아야 되고, 아멘하기 싫으면 관두고, 그래야 나라가 건강해져요. 그래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 탄핵하고 뭐해서 쫓아내고 그냥 권력 쟁탈하고, 그럼 나라 망하는 거예요. 존중받아야 될 권위는 존중해야 되는데 사단은 그 권위를 도전하라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늘 투덜대고 불평하고. 그래서 사단은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사춘기의 특징도 있지만 혹여라도 우리 아이들이 근본적으로 삐딱하고 불순종한 그 성향이 있다면 영적인 문제예요. 그걸 놓고 부모들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왜? 아이가 축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요즘 새벽에 이 비가 오는데도 많을 때는 한 100명 이상이 와서 새벽 기도해요. 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식을 위한 기도해요. 안 되거든요, 자식 문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와서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이 하는 못된 짓 중에 하나가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깨트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4절 보세요. 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말씀 띄워놓으세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뭐를 행한다? 더러운 귀신들도 이적을 행할까요? 안 할까요? 어느 정도네요.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할 때에 본래적으로 준 그 능력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 편으로 꼬시는 데 쓰려고 이적을 행해요.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지금 사단이 자기 편을 모으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방에 보면은 사단의 모집 광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한테도 모집하러 갔었잖아요. 40일 금식하자마자 사탄이 탈싹 잘 달라붙어가지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내가 이 모든 걸 너한테 줄게. 예수님한테 할 정도라면 우리한테도 와서 모집 광고하지요. 지난주 중에도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모집하는 데 이용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능력들을 악한 일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당도 제대로 된 무당은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 부흥에 다녀갔던 안희환 목사님이 부산에 방송사 집회 왔다가 선배인 저한테 인사를 한다고 왔는데, 그때 어떤 자매들이 따라왔는데 엄마도 무당, 오빠도 무당, 동생도 무당, 자기도 무당, 온 집안이 무당인 거예요. 막 능력도 행하고. 근데 너무 귀신 종노릇 하는 게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기독교 방송 보다가 우리 교회 부흥에 다녀갔던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진행하는 미라클 7천 기도하는 데다 전화해가지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부산에
목사님과 교회와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은 지 2년 반 3년 정도 돼가는데 지금 이렇게 방송에 보면 유튜브에 그 자매 60만 명 정도가 이걸 봤더라고요. 그 자매 심선미 하여튼 그 이름의 자매가 있어요. 근데 그 자매 이야기 들어보면 제대로 된 귀신 무당은요 작두도 타는 거예요. 그 날카로운 칼 위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왜? 자기 편 모집하는데 미혹하려고.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현상 신비주의 쫓아다니면 사단에게 낚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로 낚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자기 편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때문에 신앙생활도 영적 전쟁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전쟁하면은 최고의 병법서라고 하는 책이 하나 떠올라요. 무슨 책일까요? 네, 손자병법. 그래서 요즘 제가 손자병법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을 보니까 그 내용 중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좀 용납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처세술에 가까워가지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막 트릭도 쓰고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쭉 보니까 이것을 신앙적으로 잘 정리하고 신앙적으로 걸러내면은 참 괜찮다. 유익한 지혜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즘 제가 공부하고요. 그걸 좀 몇 페이지로 정리해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번 안식년 동안 여행하면서 그걸 가지고 주제 가지고 계속 같이 아이하고 좀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삶에 대한 여러 가지 하려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냈어요. 혹시 필요한 분 계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드리는데 마음 가볍게 두 손은 무겁게 나누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손자병법은 손무가 오나라의 그러한 전략가가 돼가지고 거여왕을 도우려고 집필한 병법서잖아요.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조조가, 여러분 잘 아시는 조조가 13장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1장 시계 멀리 내다보고 해라. 2장 작전 전쟁은 신속 빠르게 끝내라. 아무리 힘이 센 나라도 전쟁이 길어지면 스스로 망한다. 3장 모공 뭐 이렇게 쭉 나오면서 마지막 13장은 용간. 용간. 그 간자가 간첩 간자예요. 그래서 13장은 간첩을 이용해라. 뭐 이렇게 쭉 13장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36개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무슨 개 하는데 맨 마지막이 패전개. 전쟁에서 지는 패전도 전략적으로 계략적으로 져야 된다. 그래서 패전개의 맨 마지막 개가 36개인데 잘 아시죠? 뭐예요? 주랭랑. 네. 안 되겠다 싶으면 도망치는 것도 하나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3장 중에 3장이 모공이라고 하는 장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오는데 최고의 전략은 전쟁,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의 수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안 싸우고도 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손자병법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고 일반 세상 전쟁에서만 유효한 게 아니고 영적인 전쟁도 전쟁은 전쟁이기 때문에 이 손자병법의 전략이 나름대로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싸우려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싸우지 않고도 이기면 그게 최고의 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싸우지 않고도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주보 일면에다가 한자를 좀 몇 개 적어놨는데 여러분 간자, 이 간이 한자로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간이 있냐면 우리가 얼핏 보면 문문자 에다가 또 이렇게 입구자 넣으면 뭐 학문할 때 쓰기도 하는데 그 입구자 대신에 달올자를 넣은 게 있어요. 문문 사이에다가. 이 한자가 뭐 발음이 좀 다를 때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틈간 그렇게 읽더라고요. 그래서 문문 사이에 달이 딱 들어간 거 뭐예요? 문과 문 사이에 틈이 있는데 거기에 달빛이 딱 들어오는 게 틈간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틈간자 앞에다가 눈목자를 붙여놓으면은 참 재밌어요. 한자가. 이게 엿볼간이에요. 달빛이 들어오는 그 틈새로 살짝 엿보는 간자예요. 여러분, 사단은 틈을 엿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틈이 벌어지게 만들어서 그 벌어진 틈으로 가만히 엿보고 있다가 쏙 들어와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방법은 틈을 주지 말아야 돼. 틈이 벌어지면 얼른 사랑과 용서와 믿음으로 틈을 메꿔버려야 돼.
내 마음도 자꾸 하나님과 예수님과 틈이 벌어지게 만들고, 성도와 성도끼리 틈이 벌어지게 만들고, 목사와 성도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만들고, 부부끼리 틈이 벌어지게 만드는데, 사랑과 용서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 틈을 얼른 메꾸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간자 중에 어떤 간이 있냐면 가릴 간이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음식 만들 때 뭐 한다고 그래요? 간 본다. 간 본다. 그래서 이게 고추장인지 된장인지 간장인지 간을 보면서 가려놓잖아요. 근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그냥 마구 공격하지 않아요. 먼저 간을 봅니다. 잡아먹을 만하나, 저 마음에 들어갈 만하나 간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묻어난다면 사단은 놀래서 달아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사단은요, 예수님의 보혈을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만 있으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예 사단에게 엿볼 틈을 주지 않는 것이고, 간을 볼 때에 예수의 피가 묻어나게 만드는 게 싸우지도 않고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나? 요한 1서 3장 8절을 보세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 하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 앞에 사탄은 벌벌 떨며 달아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로마 시대 때에 너무 기독교 박해가 심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네로 황제. 시상 영감이 안 떠오른다고 로마시에 불을 질러놓고 로마의 절반을, 그 아름다운 로마를 절반이나 태워버리고 백성들의 원성이 두려워지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저런 짓을 했다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거꾸로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네로 황제. 이때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믿음을 막 잃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걸 안타까이 여긴 베드로 선생 사도가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것인가? 먼저 6절을 보세요.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장이 타락한 것도 교만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교만은 사탄이 들어오도록 초청장을 보낸 것 같아요. 교만한 마음은 사단이 머물기에 좋은 조건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교만은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 이게 교만해서 그래요. 그래서 사단을 막아내는 가장 좋은 전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앞에서 깨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준다. 하나님이 높여주는 건 영광이고요. 스스로 높아지는 건 교만이에요. 그런데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앞잡이가 뭐예요? 누가 거만하면요, 아이고 저 사람 곧 넘어지겠구나 알면 돼요. 왜? 넘어짐의 앞잡이가 거만이거든요. 누가 교만하면요, 아이고 저 사람 곧 망하겠네 알면 돼요. 왜? 교만이 패망의 선봉장이거든요. 패망 앞에 먼저 나타나는 게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갖고 놀지 못해요. 높으면 잘 넘어져요. 자동차도 높은 자동차가 회전하다가 잘 넘어져요. 그래서 무게중심을 낮추는 게 참 중요해요. 낮아져야 돼요. 또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7절을 보세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는 마귀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펴는 작전이에요. 염려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믿음이 없는 데부터 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는 그 믿음이 없을 때에 염려가 확 들어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려움이 생겨요.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가서 점을 봐요. 마귀를 초청해요. 여러분 스포츠 일간지에 그 일일 사주 풀이조차도 보면 안 돼요. 그거 보면 거기에 매인다고요. 뻔한 이야기예요. 오늘같이 비만이 오는 날 물을 조심해라 그러면 참 심각해집니다. 이거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귀신들한테 붙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불안해지다가 어떻게 되느냐? 우울하게 만들어요. 어제도 조회하면서 우리 부목사들한테 제가 오다를 내렸어요. 장마철에 목소리를 솔톤으로 대답하세요. 목사님은 예. 목사님은 예 목사님 이래야지. 예 목사님. 성도님 사랑합니다. 아니에요. 내 마음을 사탄에서부터 지켜야 돼요. 우울증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난주에 참 촉망받는 정치인 한 분이 스스로 세상을 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에요. 믿음이 제대로 안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 밖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양심이 더 상처를 잘 입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크기 때문에 그런 모욕을 당하고 뭐 그렇고 하면은 그런 일을 하기도 한다. 여러분 사단에게 방치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를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면 뭐 해야 되느냐? 8절 해야 되는 거예요.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염려를 묵상할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문제 있는 아이를 묵상할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염려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 깨어 근신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때 염려가 딱 나가지. 그 염려를 방치하면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니까요. 곰팡이가 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한 길을 얻다가 달아나는 거예요. 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지금 우는 사자는 뭐예요? 어흥 하면서 다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이 물소떼를 공격할 때 그냥 공격 안 해요. 공동체로 똘똘 뭉쳐 있으니까 함부로 들어갔다간 물소 뿔에 받치고 뒷발에 쳐서 사자도 꼼짝 못해요. 어떤 제가 영상을 보니까 물소가 성이 나니까 사자가 도망 다니더라고요. 물소가 막 사자를 쫓아다니더라고요. 그걸 아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사자는요 그냥 공격 안 해요. 어흥 하면서 확 달리면 이 물소떼가 쫙 터져버려요. 도망 다니느라고. 그러다가 쫙 모이는데 그때 어린 물소, 병약한 물소는 그 공동체에 빨리 못 들어가요. 그 홀로 남겨진 물소를 사자가 잡아먹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어흥 하면은 성도들이 똘똘 뭉쳐야 돼요. 똘똘 뭉쳐요. 사단이 한번 누구를 한번 삼킬까 지금 간을 보려고 어흥한단 말이에요. 이제 8월부터 제가 안식으로 떠나게 되는데 제 마음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 없어도 교회가 문제 없을까? 교회가 계속 부흥할까? 그 염려하는데 주님께서 저보고 야 웃기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네 교회냐 내 교회지 그러시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한 3개월 없다고 교회가 막 문제가 생기면 저는 목회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 양을 만들지 못하고 임 목사 양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지요. 여러분 임 목사 없어도 교회 까딱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양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은 자꾸 목자 눈 안에 들어와야 돼요. 목자 눈 밖에 난 양이 위험해요. 사단이 공격을 와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그러니까 목자 눈 안에 자꾸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어쩌다 한 번 만나는데 우리 교회 절반은 주일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점심때도 자꾸 식당 돌아다니는 이유가 한 번이라도 목자 눈에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염려가 되는데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야 네 양이지 내 양이지 네 양이냐? 내 교회지 네 교회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주신 마음이 여러분 예수님을 머리로 똘똘 뭉치시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다윗의 손에 들려진 어떤 이 시대의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는 물맷돌 같은 단단한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면 까딱 없어요. 그게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요?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신 분이 영원한 영광에 거하시면서 잠깐 고난당하는 우리들이 영원한 영광을 포기하지 않도록, 잠깐의 고난 때문에 영원한 영광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시는 예수님을 붙잡으라 이거예요. 제가 꽤 오래전에 자동차를 몰고 명절에 인천에 계신 어머니를 뵙고 오는데, 그날따라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거의 20시간 가까이 운전하는데 잠은 못 자고요. 얼마나 졸린지 한 새벽 3시나 됐을까. 그냥 졸면 안 되는데 뺨을 막 치면서도 잠이 오는 거예요. 막 차는 밀리고 갓길에 세우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갑자기 뒤에서 빵 놀래 깨니까 차가 어느새 옆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불과 몇 초예요. 3초나 5초나 됐을까? 불과 몇 초에 차가 옆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뒤에서 트럭이 꽉 안 해줬으면 큰 사고 났겠지요. 짧은 시간에. 근데 졸면 사단의 밥이 돼요. 졸면 죽어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근신하여 깨요. 사단을 대적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